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틈새 시장.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제적으로 돈을 좀 그래도 꽤 많이 번 나라죠. 우리나라는 10대 그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경제적 그 파워가 10위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이제 경제, 군사, 그다음에 문화 이런 거를 총 합쳐 가지고 등수를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4위에 4위 세계. 일본에서 난리가 났지. 일본이 6위야. 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을까? 물론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초적인 이 경기가 무너져서 한국이 상당히 이 부자 나라면서도 국민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 값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물가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 살기는 어렵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기 우리 유럽에 갔을 때 그 유럽에 잘 살았던 나라 최고로 잘 산다는 나라에 가서 화장실 값도 돈을 내고 지불하고 들어가고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국이 아직까지도 풍요롭고 아름답지만 그런 나라가 되어 간다. 부자지만은 실제로 국민들이 부자를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 간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10대 강국이 됐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볼 때는 틈새 시장을 잘 노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 중공업을 할 때 경공업 파트 부분을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저 우리나라에다 주는 거야. 여러분 지금 공장 처음에 만들었을 때 공단이 어디 있었냐면 구로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 공단이 구로공단입니다. 그런데 그 구로공단에서 뭘 만들 줄 아세요? 뭐 만드는 줄 아세요? 가발, 가발 이런 거 만들어서 수출을 해. 예. 그래서 일본이나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안 하려고 던진 거를 얼른 집어다가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의 틈새에 있는 어떤 그 이익금을 뽑아먹기 위해서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많은 성공을 거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보통 비상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 제가 몽고 한번 얘기 잠깐 했잖아요. 몽고에 그동안에 지하 자원이 별로 많지가 않았는데 몽고에 있는 지하 자원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거는 쓸모가 없었어. 근데 시대가 흘러가고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쓸모없는 지하 자원이 금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바뀌었어. 대표적인 게 뭐냐? 히토류예요, 히토류. 어. 중국이 90%를 전 세계에다가 푸는데 중국이 히토류를 묶어버리면 핸드폰, 컴퓨터, 뭐 반도체 다 막혀버려. 그러니까 한번 우리나라에 히토류 가지고 중국이 협박을 했죠. 또 일본도 우리나라에다가 안 팔겠다고 협박을 했지요.
그래 우리나라는 어떻게 승리를 했냐? 히토류를 안 쓰는 대체품을 만들어내가지고 단 몇 개월 만에. 우리나라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토류나 이런 게 중국을 대적할 만한 어마어마한 양이 어디에 있냐면 몽골에 있어. 근데 이 몽골 안에 있는 게 히토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리듐 이런 것도 뭐 전부 이 과학의 이 전자 이 부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텅스텐 뭐 등등 뭐 많은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나라랑 같이 개발을 해야 돼. 개발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파전이 벌어진 거야, 사파전이. 자, 미국에서는 120억 불을 주고 그거를 채굴해가지고 채굴하되 미국이 독점권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조금 이익금만 좀 주고 120억 불을 주는 거야.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이 95억 불, 러시아가 70억 불. 그 사실 이 돈 주고 다 가져가는 거야 그냥 지네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인 줄 아세요? 35억 불. 응? 제일 적어. 근데 입찰을 딱 봐가지고 발표가 났는데 우리나라가 된 거야. 우리나라가 제일 적게 냈는데 그러면서 몽골 국민이 다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춤을 추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중국이 화가 났어요. 봉쇄를 하는데 내륙 땅이기 때문에 국경을 봉쇄를 해버리고 중국의 물물 비즈니스 어떤 무역이 중단이 되면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한답니다. 에? 딱 시간을 준 거야. 중국 외교부에서 72시간, 인가 48시간. 이 안에 대한민국이랑 계약한 거를 깨뜨리고 자기네 나라로 오지 않으면 전 국경을 싸그리 봉쇄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첫 번째. 그래 봉쇄 조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내가 보복을 하는데 현대, 삼성 여러분 그 몰랐나요? 현대, 삼성 등등 해가지고 판매 정지 중국인들 한국 상품 불매운동 점점 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아니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겠는데 한국을 보고는 이런 거지. 아니 겁없이 덤비는 것 같다. 저 이러다가 개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어? 이러다가 몽골은 왜 한국을 선택했어?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두 나라가 아무 반응이 없어. 그렇게 막 봉쇄 조치를 하고 막 그냥 이 러시아는 말이에요. 그 몽고 바로 앞에다가 비행기 수십 대 띄워가지고 막 군사훈련을 해버리고 난리가 나는데도 몽고 사람들이 전혀 뭐 반응이 없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 우리는 한국과 끝까지 간다. 어?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뭐 이렇게 하고 한국에도 막 압박이 들어가는 거야.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하루가 지나 그런데도 더 압박이 더 세죠. 말도 못하게 압박이 세죠. 그런데 여러분 이 48시간 동안에 자 먹을 걸 다 끊어놓고 다 끊어놨잖아요. 한국에서 수송기 8대가 날아갑니다.
몽골을 돕기 위해서 8개가 날아가서 먹을 거를 다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350만 명인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되냐 봤는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여론이 형성이 되는데 중국 너무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 나라 주권이 있어서 한국을 선택을 했으면 니네들이 아무 말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밀고 들어가냐. 대한민국이 외교전을 하는데 전 아프리카까지 다 했대요. 유럽하고 요번에 지면 다음은 니네 나라야. 요번에 뺏기면 다음은 니네 나라야. 이래서 한국 지지 성명을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안 한 나라가 없다는 거야. 그때. 그리고 한국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브라디보스톡을 미시로 해가지고 러시아를 설득시켜서 먹는 물류가 러시아 땅을 통해서 몽골로 들어가는 라인까지 시도새도 모르게 딱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브라디보스톡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48시간 최후 통첩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손 들고 우리나라가 그 계약서 서명하는데 전 국민이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협박받을 히토류 이런 거 다 확보됐다는 우리나라가. 박수 한번 쳐야지. 이런 건 너무너무 참 잘하는 거야 보면요. 결과적으로 중국을 이긴 거야. 미국에서도 기절초풍을 한 거야.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이런저런 48시간 지나가기 전에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한국을 선택했는지 지네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을 막 보내가지고 알아볼 거 아니야. 거리마다 전부 한국말이래. 길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어지고 지금 국경이 봉쇄가 됐으면 먹을 게 없어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난동을 치고 이래야 되는데 먹을 게 더 풍만하고 축제 분위기고 전부 한국말로 하고 우리는 한국이랑 같이 간다고 그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 된다 그러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로 그런 난리가 없더라는 거야. 가니까 내가 요번에 몽골을 반드시 한번 갔다가 올라고 내가 울란바토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그런 틈새 시장을 활용을 해서 승리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내가 왜 이런 틈새 얘기를 하고 몽골까지 지금 갔느냐. 또 이제 서론을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또 딱 맞게 서론 13분 딱 됐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바로 이 틈새 시장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강지처 사라.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이에 누구도 낄 수가 없는데 이 틈새에 누가 하나 딱 꼈어. 그게 누구야? 하갈이야. 그 이유는 사라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은 여러분 중동 지역의 어머니요. 중동의 어머니. 왜 그러냐면 그 아들 이스마엘이 중동의 조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중간에 딱 꼈는데 이 중간에 껴있는 이 하갈을 통해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적인 축복을 받지는 못했으나 민족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갈에게 틈새 시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본받아서
이상한 틈새 시장 아브람과 하갈 중간 끼어들듯이 남의 부부 중간 끼어들으라는 얘기는 아니나 남들이 안 하는 교회에서 남들이 잘 안 하는 일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한 곳에 틈새가 있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서 이 하갈이 받았던 이것도 축복이에요. 받았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웃이 불행을 당하는데 그 불행을 당하는 그 이웃에게 잠시 틈을 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런 틈새 어떤 그 신앙을 잘 노려서 이거 잘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갈은 사실은 처음에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이 하갈을 뽑아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자, 여종이었죠? 여종이었는데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나 대신 애를 낳아오. 그러면 여종이 들어가서 낳은 애는 바로 이 사라의 양아들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으나 실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애를 딱 뵌 순간서부터 하갈이 사라한테 목에다 힘을 주고 너 뭐냐? 상전한테 자기 어른한테 이렇게 까불고 교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까불고 교만했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하갈의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야. 조금만 어디서 돈이 크게 들어와도 조금만 뭐 큰 좋은 일이 생겨도 여러분 한 100억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줘보십시오. 주일날 교회도 안 오려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쪽으로 갑불락하고 남녀 쌍쌍이 보기 좋아 이리로 가고 요게 일반 사람들이야. 이 하갈이 그런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질투를 하고 조금 인간적으로 못된 짓을 해도 회개 열심히 하고 원래 인간은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고쳐서 하나님 뜻대로 잘 가는 뜻으로 하나 얘기할 거고 이 하갈 했던 부분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재구실 못 오면 이런 하갈에게 이렇게 더럽게 자존심 상하고 멸시천대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하으리요 땅바닥에 버리우리라. 너희는 빛이니 만약에 빛을 잃어버리면 경대 위에 있는 그 비췄던 램프를 아래다가 내려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이 있다 손치더라도 영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의 영적인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양보할 거 다 양보하라 이거야. 돈 양보할 거 양보하고 직장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좋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쪽에서 좋아해서 야 그래 알았어 야 가 싫어 야 가 그래가지고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남자친구도 누가 뺏어간다 그러면 가져가 나 별에 가라 그래 그거 더 좋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그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더만 가라 그래 엉덩이 걷어차고 가 저 여자한테 가 이 미친 새끼야 아이고 더 좋은 사람 오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배짱도 없이 예수 믿고 삽니까? 그런 배짱 있는 사람 아멘. 기가 막힌 뭐야 백막한 왕자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말이야 이렇게 이상한 사람 데리고 헤매고 있으니까 백마탄 왕자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저 산중에서 자고 있어. 백마탄 왕자가 야 나 저 여자한테 가야 되는데 저 이상한 애를 못 버리고 저렇게 그냥 사정하고 매달리고 이상한 짓 하고 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저러고 있다. 저 배짱도 아무것도 없다. 아유 저걸 데리고 내가 어떻게 또 이 저 뭐야 신데렐라를 만드냐. 아, 난 너무 피곤해. 백마탄 같잖아요. 백마탄 왕자가 피곤하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영권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키 작은 사람 또 키가 이만큼 커졌어. 이만큼 커졌어. 이만큼 손도 말이에요. 이 윗도리에 여기에 손이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작아서 늘려놔가지고는 이만큼 나와 손이 코트에 막 불 받고 여기서 막 난리나고 손이 이거 붙어버리고 막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옆에만 가도 찌릿찌릿하다 그러고 다른 거는 다 양반해. 영적인 파워는 양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부인이라도 아무리 애가 급해도 조강지처로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거를 하갈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하갈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모습이니까 자기 상전 하나님의 종이기도 한데 막 거기다가 비판하고 자기 아기 낳는다고 의시되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그러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아버려.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안 낳았어도 그 전에 잘했으면 옆에서 행복하게 같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지. 그걸 안 해놓으니까 정작 예수를 대신하는 이삭이 딱 나타나니까 엉뚱한 것들은 조금 못 쓰고 다 쫓겨났어. 나중에 인간적 축복은 받았지만 다 쫓겨났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핍박했던 것들 까불었던 것들 다 쫓겨납니다. 귓새되게 한 2대 때리고 쫓겨납니다. 혹시나 여러분 보고 한 대 때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팍 때리세요. 다 쫓겨납니다. 다 핍박했던 사람들 다 쫓겨납니다. 여기 저 뭐야 그 어디야 그 어디야 주차하는 데서 우리 교인들 핍박했던 그 주차 요원 아저씨 있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딱이 5대 맞을 겁니다. 준비하라 그러셔. 우리 주님에게 맞았던 따귀는 그냥 따귀가 아니야. 한쪽이 다 없어지는 따귀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자동차 잘 돼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랑 시비 걸어가지고 못된 사람들 그렇게 된다고 이제 두고 봐라. 할렐루야 롤렐루야 아멘. 자 나는 오늘 여기 이
사라의 사건을, 하갈의 사건을 긍정적으로 일반 사람이라는 차원에서의 이야기와 사라를 핍박했던 제대로 가지 못했던 하갈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반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다. 그 여기서 꼭 배워야 된다고.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럴 때 있으면 나도 문제가 돼서 내가 가졌던 것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예수 앞에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하루에 서너 시간도 잘하고 어마어마하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보고 자기 써달라 그러고 크게 써달라 그러고 막 그랬던 우리 친척이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그 친척이요, 요번에 일본을 쫓아오려고 그랬어요. 배가 아프다고 나한테 기도를 받겠다고 일본으로 쫓아오려고 그랬는데 못 오겠단 말이에요. 일본에 쫓아왔으면요, 우리 요번에 일본 집회 다 망치고요, 그 누나는 죽었어. 왜? 배가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었고 맹장이 골마 터지는데 일본 안 가기로 결정 내리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해서 살았지, 만약에 그 전날 그냥 무턱대고 내 말 허락 없이 일본으로 왔으면, 만약에 그게 배가 아프다고 그냥 기도받고 맹장은 점점 터져 있고 일본에서 어디로 가서 수술도 못하고 죽는 거야. 내가 그분에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싶어서 죽겠어. 왜 기도를 하고 싶냐? 방언 아예 못하겠거든. 하지 말아라. 그 방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한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 말아라, 잊어버려라. 근데 끄떡하면 해. 그러니까 30년 동안 안 고쳐지는 거야, 양신 역사가. 완전히 잊어버려라. 이러다가 죽는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잘 들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남이랑 싸우는 것도, 거짓말은 그 사람 안 해. 잘못하는 것도, 남 시샘하는 것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전부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누가 들어버리느냐? 행동과 실질적 신앙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데 하나님에게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안 줘. 대신 누가 주냐? 마귀가 능력을 주는 거야. 마귀의 능력.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기도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을 줬습니다. 하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딱 갖고 자신의 개인적 야망,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그 응답 다 올라가요. 내 욕심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사고가 먼저고, 질투나고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서 주여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마귀가 준다니까. 마귀가 돼서 마귀 은사가 옵니다. 마귀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요? 아파트 9층에서 야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니까 뛰어내려라. 거기서 활짝 뛰어내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이 실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갈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에다 힘주고 득세하고 까불고. 그러나 그거를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까지는, 그리고 또 이 하갈에게 배울 거는 틈새 시장을 노려라는 건 아주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이 하갈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계속 이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갔지만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다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게 돼버린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가슴 속에 너는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러면 하지 못하다가도 역사가 일어나. 내가 오늘 잠깐 설교하기 전에 유튜브를 살짝 봤는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언제적인가 나오는데 제목만 봤어. 설교 음성도 못 듣고. 여러분 기도와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최고더라. 요렇게하고 타이틀이 나온 것만 봤어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뭐야?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게 됐든지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감사 감내주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너도 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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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할렐루야. 아침에 출근할 때도 감사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아침에 나갈 때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어. 그러나 차에 자동차를 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도착하면서도 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견딜 수 없을 때 내 손을 잡아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하는데 이 잠을 말이요 낮에 이걸 아침에만 나는 설교 끝난 다음에 월화수를 헤매잖아. 이걸 간신히 어저께 다 고쳤거든. 어저께 고쳐가지고 말이야. 아유 나 일본 갔다 와서 시차까지 바뀌는데다가 이 주일날 설교 2번 오니까 새벽 5시 6시까지 죽어도 못 자는 거야. 새벽 5시 6시까지 못 자는 게 아니라 한 8시까지 못 자는데 어떻게 9시에 나가요. 어저께 고쳤거든.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나가고 이제 오늘도 나가는데, 그렇지. 그러면서 겁이 나는 거야. 막 설교할 때 하나님 내가 새 편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니 세상에 테레비를 보니까 라브라도 리트리버가 새끼를 7마리 나가지고 그 7마리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젖을 먹는데 버티고 먹어라 이쪽 꼭지 저건 저 꼭지 저쪽 꼭지 아래쪽 꼭지 위에쪽 꼭지를 전부 그 새끼들에게 물리고는 가만히 젖주고 있더라고. 계속 젖을 주는데 우리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야 요번 주에 잘 사는데, 하나님 나는 이 새벽이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내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지만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모아놓고 직접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리고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만도 감사. 정확히 하셔야 돼요. 기도, 감사,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누구의 기도가 되느냐? 하갈의 기도가 아니라 사라의 기도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얘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갈의 틈새 시장을 노렸던 부분, 이거 좋은 거다. 그리고 하갈이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라를 대신했던 것, 그리고 거기서 그래도 복받은 것, 이거 다 긍정적인 면이고, 부정적인 면은 그러면서도 좀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했더라면 하갈은 그렇게 쫓겨나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다 잡으시고, 하나님, 하갈의 좋은 면을 우리는 붙잡고 나쁜 면은 버리고 마음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는 모습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아버지 가르마시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권세를 주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